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에 이상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에 이상 없습니까? 지금 저는 5월달 계속 행복 디자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잔치를,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잔치를 만들어주는 인생을 살자. 두 번째 주에는 섬김인데 헌신과 희생의 섬김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만들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대화와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통이 되어져야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화려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장식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화가 단절되었다, 서로 대화는 나누는 것 같은데 소통이 안 되어진다, 불행으로 지금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대화가 단절되었고 소통이 단절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가 대화가 단절되어지기 시작하고 소통이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마저도 서로를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데 대화를 재개해 주시는 분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이 그렇습니다. 성육신이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저희 강아지 반려견 푸린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푸린아, 너 왜 그래? 푸린이 너 뭐 왜 불안하게 그래? 왜 그러는데? 등 두들기고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푸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다행히 잠시 후에 잠잠해져서 됐습니다만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소통되겠습니까? 신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소통을 이루어 가시게 만들고, 특별히 보혜사 성령께서 오순절날 크게 임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각국의 나라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던 이 사람들이 다 소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소통이 다 깨어졌거든요. 대화가 단절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거기에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인이, 소통의 달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에 소통을 가능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자녀, 손자, 손녀들, 여러분들 공동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다스리셔서 가정 안에 대화가 살아나고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자, 대화가 소통이 잘 이루어지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 다시 한번 큰 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 속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봅니다. 학자들의 혀를 주소서. 다시 한번요.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십시오. 두 번째, 따라해 봅니다. 학자들의 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한 번 더요. 학자들의 귀를 나에게 주십시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지려고 하면은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지려고 하면은 말하는 화자가 있습니다. 말하는 화자와 말을 듣는 청자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소음, 잡음, 노이즈라고 그러는데요, 소음, 잡음이 없어야 되고,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화자만, 말하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은 잘 말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을 해 주어야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 제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이, 화자가 아무리 말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청자가 왜곡을 하고 오해를 하고 선입관을 가지고 그렇게 듣게 되어지면 결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든 부모님들, 모든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한편으로는 학자들의 혀를 가져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말을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한편으로는 학자들의 귀를 가져서 말을 잘 알아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이 막혀지지 않고 행복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첫 번째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님은,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들은, 손자, 손녀들은 각자 나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나에게는 대화에 문제가 없는지. 첫 번째는 대화입니다. 대화. 저는 이 시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에 모인 모두가 우리가 대화와 소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따라해 봅니다. 대화의 시간을 만들자.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현대인들은 다 바빠요. 다 분주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모두가 바빠요. 모두가 바쁘기 때문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목회 칼럼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부부 대화가 얼마나 됩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얼마나 대화를 나누십니까? 사실은 대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을 투자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행복이 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이 깨어진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희생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서로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마련했습니다. 장소는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면, 기분이 나쁘게 되어지면 입을 딱 자꾸로 잠궈버립니다. 상엽이 그렇진 않겠지요? 예, 부부간에도 좀 마음이 상해서요, 남편에게 좀 속상했습니다. 입을 딱 침묵 시위를 하는 거예요. 며칠까지 해봤습니까? 지민건 목사님, 며칠까지 해봤어요?
벌써부터 침묵 시위하면은 안 되죠. 이제 초반인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 장본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하자라고 그러는데 한마디 하면은 아내가 뭐라고 그러면은 속에 속상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한마디 더 합니다. 울컥하지요. 그래서 다다다다 화를 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화를 하기가 싫은 거죠. 아내가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이게 되어지면 아내는 아예 입을 닫아버립니다. 아니,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죠. 반대로, 그죠? 아내만 그렇고 남편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 대화를 하는데 그냥 감정을 통제를 못해가 왁 해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엔 대화가 안 되는 거,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화는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대화의 기술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대화의 기술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우리는 요소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십시다. 많은 부부들이요, 많은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태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대화의 기술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도 존중해 주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는 말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이라고 한다면 대화가 단절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통이 안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상대방이 듣기 싫고 불편한 말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가정에 조금 이따 이제 말에서 우리는 이 부분 점검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다음에는 입 다물어 버리는 거죠. 엄마 아빠하고 소통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자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하는 거죠. 건강하지 못하게. 대화에 문제 없는가? 여러분들의 가정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통에 문제는 없는가? 대화는 합니다. 부부 간에도 대화는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는 합니다. 대화가 안 하는 건 아닌데 대화는 이루어지는데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부부에 하는 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이 통해야 같이 살지. 김순숙 권사님 왜 이렇게 좋아해요? 말이 통해야 같이 살든지 말든지 하지. 이게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부부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죠. 가정에서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많은 이웃들과 또 친구 관계들과 다른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 이런 말 해본 적 있죠. 도무지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마이웨이야. 고집불통이야. 이런 사람 있죠. 고집불통인 사람, 마이웨이인 사람, 자기가 다 잘났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다 틀렸고 자기 이야기만 다 맞는 거야. 자기 주장만 다 맞는 거야.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몇 마디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 이건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무종교인,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 87%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한국 교회는 세상과 소통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과 소통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를 보면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존귀한 자로 보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했습니다, 교회를.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소통을 할 줄 모르는 고집불통의 사람들, 인간들이 모인 그런 집단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좀 왜곡도 있고 오해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변명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적응이 되어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대화와 소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고,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대화와 소통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하게 8가지만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드린 말씀입니다. 대화와 소통을 위한 시간을 내주라고 하는 겁니다. 뭐를 하자? 시간을 내라는 겁니다. 대화할 시간을 내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들이요, 제발 부부들이요, 제발 대화할 시간과 장소를 만드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뭐로 표현하라? 말로 표현하라. 감정으로 표현하지 말고. 많은 부부들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속상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을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감정으로 표현합니다. 안 됩니다. 말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를 포함한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꼭 말로 해야만 알아듣나? 맞아요? 말로 해야 알아들어요. 저는 소통에 문제 있었어요. 말로 해도 왜곡되어지고 오해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노이즈 때문에, 소통의 장애물 때문에. 말로 안 하면요, 여러분들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감정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 상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혜롭게 말로 잘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남성들, 불쑥 치미는 감정을 잘 통제하시고요, 감정 통제 못 해가지고 우리 부부 대화, 가정의 대화 다 망칩니다. 감정 통제해야 됩니다. 감정을 통제하는데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장에만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또 해석하지 말고요, 상대방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대화를 하면은 소통이 잘 되어집니다. 네 번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성 언어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어떤 언어? 감성 언어. 감성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해, 고마워, 힘내, 미안해, 그래도 괜찮아 등등, 감성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만약에 이 감성 언어만 잘 개발한다고 한다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요, 소통되어집니다. 그러나 감성 언어가 개발되어지지 않고, 다섯 번째, 만약에 이런 언어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물든다고 한다면 대화 단절입니다. 지적하고 비난하고 빈정거리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삼가해야 되는 말인 거죠. 삼가해야 되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말고 상대방이 듣기 불편하지 않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들이요, 대부분 자녀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조금 이따 이제 말해서 한번 보십시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듣기 싫은 말입니다. 짜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피하죠, 도망가죠. 문 꽉 잠궈놓고는 나오지도 않죠. 부모 대화하자고 그러면 친구들 만나러 나가버리는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요,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요,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감정 저변의 세계를 읽어주십시오.
요거 할 수 있는 부부는 행복한 부부고, 또 요거 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가 된다면 의사소통이 너무나 잘 됩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감정 저변에 있는 마음을 읽어주라는 겁니다. 그거 읽어주면은 사실 다 행복의 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게 사실은 잘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7번째입니다. 자, 부모들, 어른들입니다. 부모와 어른들에게 당부 하나 합니다. 꼰대 노릇 조심하십시다. 뭐 조심하자고요?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눕니다. 꼰대 노릇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 꼰대 노릇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성장 세대들에게. 지금 찬양대 속에서 젊은 우리 친구들은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엄마 이제 꼰대 노릇 안 하겠지 생각하는데요. 우리 자녀들, 성장 세대들 저를 따라해 봅니다. 무조건 꼰대라고 치부하지 마십시다. 왜 안 해? 현정이. 자, 성장 세대들, 다음 세대들, 자녀들 다시 한번요. 무조건 꼰대라고 치부하지 마십시다. 잔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책망도 들어야 됩니다. 교훈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엄마 또 잔소리 입 열어서 아니고 들어야 됩니다. 꼰대 노릇도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어른들은 꼰대 노릇 이제 멈추시고, 자녀 성장 세대들은 꼰대 노릇을 하는 부모님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의사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남녀의 차이를, 대화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남녀의 대화의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 가정에서 부부가 대화를 하면은요, 남성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하는 게 도대체 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은 뭔데? 결론만 말해. 하지원 집사님, 김문관 집사님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그죠? 이게 남자들의 보통, 여자들은요 대화 자체를 즐기기를 원해요. 대화는 과정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요,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결론만 얘기하라는 겁니다.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과업지향적인, 업무지향적인 남성들과 과정지향적인 여성들의 차이인 거죠. 대화 차이인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실 장년들에게 더 하고 싶은 대화와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장세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대화 잘 하십시다. 한 번 더요. 앞에 뒤 사람들하고 소통 잘해서 행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대화의 문이 닫혀져 있다고 한다면 대화의 문을 활짝 열고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모와 자녀, 행복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